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떠나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철로 역정은 한 순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웠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가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사실 그 철로 역정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우리는 이 땅을 최종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죄와 자기 중심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삶도 그런 순례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떠남의 연속이었습니다. 더 좋은 환경이나 성공을 찾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길을 나섭니다. 갈 바를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 순종의 걸음을 옮기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믿음의 걸음이 어떤 걸음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 역시 말씀을 따라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 나은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배경은 믿음의 좋은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배경은 우상을 섬기는 가문이 그 배경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처음부터 찾았던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했던 경건한 그런 배경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믿음의 시작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믿음의 시작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모세도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윗도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부르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란에서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은 이미 우르에 있을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개척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사람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이사 정도의 가벼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기반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 바로 그 부르심이죠. 여러분, 이사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사의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이사하기 전에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저녁 식사는 어디서 합니까?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먼 타지에 있는 이사 간집에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세팅된 채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배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나라 하신 이 명령을 보면서도 지금 아브라함이 떠나고 있는 이 떠남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무게인지를 체감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은 전혀 다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삶의 전부와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안전이 있고, 그곳에 자신을 둘러싼 모든 보호가 있고, 그곳에 모든 자신의 재산이 있고, 그곳에 자신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떠나면 그 누구도 나를 보호해줄 안전장치가 없고, 그 어떤 재산도 없고, 나의 확실한 미래가 불투명한 미래로 바뀌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삶을 지탱하는 모든 안정된 기반이 그 아버지와 친척과 그 본토 아비의 집안에 다 있었던 때였는데, 아브라함은 그곳으로부터 떠나라 하는 명령을 받는 것이죠. 당시의 배경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 하는 그 명령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사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삶을 지탱하는 그 모든 안전망을 다 내려놓으라 하는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요구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어떤 것보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디로 가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정도만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모릅니다. 여기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입니까? 모릅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언제쯤 도착할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아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머리로 다 이해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 알 수 없지만, 다 보이지 않지만,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결과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여주시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순종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목적지를 다 보여주시고 결과를 다 보여주신 이후에
이렇게 될 테니까 출발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걸어가는 동안, 떠나서 그 길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그 동안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순종을 했습니다. 본문 4절을 같이 스크린에 있는 내용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떠나갔다 이야기합니다. 머뭇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가야 됩니까? 하나님,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가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묻지 않습니다. 그저 떠나라 하실 때 떠났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걱정도 있었을 것이고 현실적인 염려도 분명 그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그 현실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고향을 떠나라 그런 말씀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여겨지는 그것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것으로부터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안정된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일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주식일 수도 있고 브랜드 아파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듣고 떠났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믿음은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떠남은 결코 손해보는 떠남이 아니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실 때 약속도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 말미를 우리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떠나는 그 순간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받는 복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 잘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에 복을 주시고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대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본향으로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한 민족이 세워졌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 온 세상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처음에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떠나라 하시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는 순종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길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리석은 길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코 손해보는 길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당장은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삶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떠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앞이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라면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걸음을 내딛는 우리를 붙드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한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였다면 예수님은 복 자체이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이 시작되었다면 예수님 안에서 그 약속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고 친척을 떠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피조물의 자리에서의 떠남입니다.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의 떠남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으로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예수님은 천국을 떠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화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영광의 한가운데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끝까지 움켜쥐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움켜쥐고 계시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높아지는 길을 추구합니다. 더 인정받고 싶어하고 더 성공하고 싶어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야 성공한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방향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십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고 심지어는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까지 당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죄인들을 다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천국 본향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방황하는 고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천국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더 편안해지고 하는 것들이 다 잘 되고 더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결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 언제나 쉬운 길이다, 넓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좁은 길이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단편적으로는 사형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저주와 버림받음의 자리였습니다. 로마의 눈밖에 난 사람들을 발가벗겨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목에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는 수치의 자리, 버림받음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우리가 달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대신 달리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아버지의 곁을 떠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장 안전한 고향을 떠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영광스러운 천국을 떠나서 죄가 가득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방의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한 믿음의 민족이 세워졌다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 본향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다 예수님의 순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천국 본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본향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 위에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오늘 본문의 길을 떠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재해석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떠나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갔다,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친척 집을 떠나서 그곳으로 갔다, 이사하는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떠난 사건의 핵심이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핵심은 소망의 이전이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단지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 아니라 소망의 이전이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땅에서 하늘 본향으로 소망을 이전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을 이전하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난 사건의 핵심은 소망을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본향으로 이전시킨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관심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떠났는가, 어디로부터 떠났는가, 어디로 갔는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갔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단순히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지켜주던 그 모든 안전으로부터 떠나갔습니다. 70년을 넘게 살아왔던 그 모든 익숙함으로부터 떠나갔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모든 확실한 것들로부터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잡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장막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 땅에 정착하고 눌러 앉아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시선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성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본향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그 땅의 주인처럼 살지 않습니다. 집을 짓고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고 살기보다 오히려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굳건히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목표는 좋은 집을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의 목표가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의 목표가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맡겨진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책임감 있게 가정을 잘 돌봐야 됩니다.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세상에서의 성공과 안정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보다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합니다. 우리도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는 삶을 떠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서 천국 본향으로 우리의 소망을 이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진 것만 손에 움켜쥐면서 현실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머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확실한 것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이 땅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로 많이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그래야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말씀을 따라 떠나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순례자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